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체포당하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기도로 정말로 싸움을 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그런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비교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또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아픔과 그 상처를 함께 기억하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이제 그 사순절 기간 또 되는 것이죠. 지금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만찬을 이제 잡수신 후에 여기 이제 39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습관처럼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습관에 따라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생에 태어나서부터 그저 끝까지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아주 크나큰 그러한 문제를 앞에 놓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40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과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사탄들이 그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이리저리 힘쓰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각별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서 너희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너희를 흔들고, 너희들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밀 까부르듯이 그냥 그렇게 흔들어대면서 넘어뜨리고자 유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이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너희들도 기도해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나게 되지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각별히 힘써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시험 들지 않는 것, 빠지지 않는 것,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지난 금요일에도 살펴봤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다가 제자들이 오늘도 말씀 보면 제자들이 기도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들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다가 그냥 남의 귀를 베어버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칼을 들어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하고, 또 나가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 다 도망치고 만 것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고, 예수님 자신도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4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41절부터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잔이 어떠한 잔인가요? 바로 십자가의 잔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돌아가시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그러한 것이죠. 힘든 것이죠. 그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체포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을 받고 또 심지어 제자들도 나를 배반해서 떠나갈 것이죠.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외면당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 잔이 내게서 좀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모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이미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이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소원을 아뢰었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 채찍으로 맞으면서 창으로 찔리면서 피를 흘리고 핍박을 받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그것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거 아시기 때문에 옮겨졌으면 좋겠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요, 자녀들의 문제요, 내 생업의 문제요, 모든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무슨 작정 기도도 하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이 원하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내가 왜 잘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야. 그저 잘 살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내가 잘 살고 내가 많이 그저 벌고 뭐 장사도 잘 되고 내가 공부도 많이 해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런 거 다 좋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벌어야 되지요. 많이 가져야 되지요. 우리 공부도 많이 해서 많이 그런 좋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그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지식도 쌓아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우뚝 서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신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힘써서 애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 부르짖는 것,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43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주님에게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돕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늘의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 귀한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45절에 보니까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2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4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4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스킵했는데 뒤에 뛰어넘었는데 거기에 말씀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런 이제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지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사실 은 30에 팔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은 30에 자기의 영혼을 바로 마귀에게 팔아먹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잡힌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54절 이후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 베드로가 멀찍해서 바라보고 함께 따라갑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 이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스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에 버리고 도망갈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 걱정이 되니까 내가 잡힐까 염려가 돼가지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지요. 대제사장의 그 뜰에 앉아서 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불을 쬐면서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 그 옆에 또 베드로도 같이 앉아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들이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한편으로는 불안하죠. 군인들이 또 나를 발견하고 나를 또 잡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찰나에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너도 거기에 있던 사람 아니냐? 너도 지금 저 잡혀가 있는 저 사람, 묶인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을 내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컥 화를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아닌가? 또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분명히 봤다. 같은 강의 사람이다, 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도 그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아 무슨 말을 하냐? 나는 그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좀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너무나 지금 극구 부인을 하니까 이 사람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서 또 한 사람이 장담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너 바로 그 사람이다. 여기 6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에 베드로가 6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잡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감옥에 가시면 감옥에까지 평생 동안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혼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나는 알지도 못한다. 부인하는 그 순간에 닭이 옵니다. 베드로가 이 3번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닭이 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도 너무나 이 모습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특별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그냥 귓등으로 그냥 흘리고 만 것이죠.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나는 정말로 나는 성실한 사람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곳에 내가 뭐 그냥 어떻게든지 갈 수 있습니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충성을 난 다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냐고 그냥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사탄에게 급소를 맞고 바로 KO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평소에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이켜보셨어요. 61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말씀.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는 그 모습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 이러한 모습으로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동정 어린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신 것이죠.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쥐구멍에도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었던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61절, 62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한 것이지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간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자만으로 가득했던 사람인가.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 교만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에 너무나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눈빛, 그것을 바라본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모습, 그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인간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중보기도로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니까 힘을 내며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 그 손길,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우리 형편의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 앞에 더욱더 달려나가고 무릎으로 달려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힘으로, 은혜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